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어느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그래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쓰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남기면서 기억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신명기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냐면요, 기억해야 뭐를 까먹지 않아요? 은혜를 까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반드시 은혜가 평생의 내 인생에, 내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셨어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날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잔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말씀 잔치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경외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간증이 있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기도했고, 그리고 어제는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세대,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어떤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제 여러분, 오늘이 대망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15절 중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중반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7절 중반절도 똑같이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걸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그냥 대놓고 꾸짖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야 베드로, 너 내가 차려놓은 밥 잘 먹었지? 이젠 할 말 좀 하자. 야 너 아까 내가 피워놓은 이 숯불 보면서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너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피워있는 그 자리에서 너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 너 나 배신했잖아. 한번 변명 한번 해봐.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에는 그 2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살얼음이 온 것처럼 너무나도 정막이 흐르는 그런 본문이에요. 너무 조용합니다.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반만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밤새 배에서 고생한 제자들은 힘들다 어쩌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어요. 심지어 조반 먹을 때 분위기가 어땠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느낌이 아시겠죠? 다들 조반을 먹고 있는데 누구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밥 먹어보셨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는 걸까? 뻔하죠.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승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스승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배신한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진짜 너무했죠.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겠다고요?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았으면 2번 정도 부인했을 때 멈췄을 텐데 이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3번이나 겁에 질려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당시에 가장 한착해 여기던 아무 영향력이나 힘도 없던 여종 앞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실패의 고통을 안고 있었고, 특별히 베드로 자신은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판단을 맡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서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같은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감히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불편한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 하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17절 하반절에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너는 교회가 되어서 너처럼 실패하고 너처럼 좌절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위로하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베드로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신앙에 실패한 자, 영적 싸움에 패배한 자, 그래서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 마가였잖아요.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지만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의 아픔을 경험한 실패자였어요. 자신 때문에 그 절친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삼촌이 헤어지게 되었고, 누가 봐도 실패자고 누가 봐도 패배자고 누가 봐도 인생 루저인데, 그런 그를 누가 입히고 먹이고 위로하느냐? 베드로가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 마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교회가 되게 한 이후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서 그를 뭐라고 천서하느냐? 내 아들 마가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라는, 내 교회 마가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시다 보니까 그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면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품을 향해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해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들처럼 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한 수치심, 말로 인한 죄,
우리의 행동과 생각으로 인한 죄,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실패의 좌절에 대한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발목 잡히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이 있는 아이들처럼 말을 하고, 행동과 생각을 하나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미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으면 이미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여러분 역설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물은 게 이 사랑의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형제간의 사랑을 쓰고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이 사랑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은요 역설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선포인 거죠. 그 모든 죄로 인한 수치와 삶에 대한 이 애절한 좌절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선포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베드로 네가 기뻐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죽을지를 대한 상징적인 표현화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팔을 벌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팔을 벌리셨던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죠. 정확하게 말해서 베드로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팔 벌리는 인생,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과 내 자랑과 내 즐거움과 내 비전과 내 꿈을 따라 사는 인생일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인생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자랑도 즐거움도 비전도 꿈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가 주는 비전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여름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찬양 중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2가지, 3가지, 4가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이미 우리 자녀들은요 이 땅의 승리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누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가운데서도 더 놀라운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수치는 물러가고 좌절은 물러가고 오직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미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